제가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이사야 5장이 포도원의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겠다고. 그래서 사랑의 노래, 아주 달콤한 로맨틱한 노래를 기대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의 풍성한 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포도에 열매가 많이 맺히잖아요. 이렇게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포도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사랑의 노래, 축복의 노래,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텐데, 농부가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이 포도나무에서는 들포도,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러한 포도 열매를 맺혔다고. 이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짐승들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짓밟히도록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7절에서 이 포도원의 노래 해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그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들이었다고. 농부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농부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렇게 온갖 정성 다해서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포도나무들이 썩은 악취가 나는 포도 열매들을 맺힐 때 농부는 그 포도원을 심판하고 진멸하는 것 다 뽑아버리고 짐승들의 짓밟히도록 방치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누구라도 말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자기들 얘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공의와 정의, 미시파트, 공정한 재판이에요. 공정한 재판, 당시에는 재판을 통해서 정치하고 사회를 이끌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법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원했던 것이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백성들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회를 이끌기를 원하셨고, 정의로움, 체다카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악과 그 포악 때문에 압제당하는 자들이 탄식하면서 울부짖는 부르짖음만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썩은 악취가 나는 포도 열매, 포악과 부르짖음에 그러한 사회로 변질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노래까지 7절에서 끝나면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원론적인 얘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8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23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악취나는 썩은 포도, 들포도가 무엇인가를 5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2가지를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들포도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면서 빈틈없이 하고 자기 혼자 거주하려고 하는 탐욕, 다른 사람들을 다 착취하면서 자기 혼자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이 탐욕, 이 첫 번째 악취가 나는 들포도였어요. 두 번째는 방탕한 것,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술에 취해서 살면서 계속 즐거운 파티와 연회와 잔치를 베풀면서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하고 그렇게 즐겁게 날마다 쾌락과 방탕함에 빠져서 살면서도 12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손수하시는 일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손수 행하시는 일에는 무관심하면서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어디로 여행을 갈까? 누구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까? 이러한 것에서만 인생의 의미를 찾는 그러한 방탕한 것이 악취나는 포도 열매였어요. 오늘 세 번째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까지입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수레를 끌듯이 죄악을 끈다는 거예요. 밧줄에 끌려다니는 수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의 밧줄로 끌어오면서 죄악을 끌어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거짓으로 죄악을 끌어당겨서 사니까 이제 이 세 번째 죄악은 무엇이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20절 보면 너무나 무서워요. 12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손수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하나님 손으로 행하는 일은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그럴 수 있어요. 오로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만 관심을 쏟아부었던,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만 관심을 쏟아부었던. 그런데 19절에 가면 이제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이 그는 누굴까요? 이 문장이 두 개잖아요.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첫 번째 문장,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두 번째 문장. 이게 이스라엘의 문법 중에 아주 흔히 등장하는 대꾸법이거든요. 그럴 때는 두 문장을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주어가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그게 뒤에 문장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이게 대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 말은 그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이 말은 빠르다, 서두르다 그런 단어거든요. 후쉬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려는 일을 좀 빨리 좀 서둘러서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여기는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이 속히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좀 가까이 보여서 이런 뜻이에요. 의미적으로는 빨리 좀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거를 믿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거죠. 좀 하나님 하실 계획 있으면 좀 빨리 좀 해가지고 우리 눈으로 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불경건의 극치예요. 이런 망언이 없어요. 어찌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좀 빨리 서둘러서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다, 자기 계획을 급히 서두르셔서 우리 곁에 좀 가까이 좀 뭐 어디 저 멀리서 하시나? 좀 우리 눈앞에 좀 가까이 하나님 계획을 잡아당겨서 접근시켜서 좀 우리도 좀 보고 알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루터 말이 진리예요. 모든 죄는 교만이에요. 죄의 뿌리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모든 죄는 교만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뭐 탐욕이든 방탕이든 그 다음에 나오는 왜곡시키는 것이든 부정 부패에 빠진 것이든 이거 다 죄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빨리 그 계획을 실행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빨리 봤으면 좋겠다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활동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의 뜻대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뭐 역사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고 그따구 소리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 세 번째 악취가 나는 포도는 교만인데, 이 교만이 앞에 두 가지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경한 거네요. 엄청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이렇게 내뱉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이사야 선지자는 들춰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러한 죄악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범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니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빨리 좀 하나님 계획이 드러나서 심판을 우리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네 하고 거들먹거리는 거지 라고 심판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우리 20절,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세 쌍이 나와요. 악과 선, 선악, 흑암과 광명, 빛과 어둠, 단 것과 쓴 것. 그런데 선과 악, 이 세 쌍이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거겠죠. 선한 것이 빛일 것이고 단 것일 것이고, 악한 것이 흑암일 것이고 쓴 것일 것이고, 그러니 서로 바꿔버린 거예요. 가치 체계와 시스템을 전복시키고 뒤집어 엎은 거죠. 아예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잖아요. 선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악한 것은 악하다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빛을 빛이라고 하고 어둠을 어둠이라고 해야 되는데 빛과 어둠을 뒤바꿔 놓고, 단 것을 달다고 하고 쓴 것은 쓰다고 해야 되는데 단 것과 쓴 것을 뒤바꿔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을 맛봤을 때는 아싸 이래야 되는데 아우 달다 이렇게 말하고요. 선한 것을 볼 때는 참 좋다 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선한 것들을 보면 아이고 바보 같다 아싸 이렇게 말하는, 완전히 가치 체계를 뒤바꿔 놔버린 거예요. 이 사회 시스템 자체를. 선과 악을 전복시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21절 때문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중에 가장 위험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의 의견으로 평가절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취사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그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동성애가 왜 죄야? 자기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 의미 부여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인 하나의 의견으로 전락시켜서 자기 쾌락과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너무나도 쉽게 폐기 처분해버리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것. 선과 악을 뒤바꿔 놓고 빛과 어둠을 뒤바꿔 놓고 단 것과 쓴 것을 뒤바꿔 놓는, 왜곡시키는 시스템 자체를. 그래서예요. 이런 사회가 진행되고 나면 어쩌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합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스템 자체를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에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절차적인 하자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다 거짓인 거예요. 우리는 양심의 법,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야지 세상의 절차적인 합법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의 법도 존중하고 따라야 하지만 더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차적으로 문제 없을지 몰라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경우에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모세 율법대로 처리했어요. 비류들, 깍두기들 둘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율법에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사법적인 제도 시스템 안에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그거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형은 또 성 안에서 아니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나봇을, 모든 절차가 매우 성경적이었어요. 그러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행위 자체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재판하는 그러한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하려고, 율법적으로 하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때 6월절이니까 빌라도 총독의 집에 관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요? 빌라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니까 누룩을 제거하지 않을 거잖아요. 6월절 3일 전에는 무조건 누룩을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시켜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를 않고, 누룩이 있는 이방인의 집이니까 빌라도 총독이 대문 밖으로 나와서 왔다 갔다 대화한 거예요. 율법 지켜요. 매우 합법적으로 일을 진행해요. 사내들인 공회 열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불법이잖아요. 아무리 절차적으로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법인 거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꿔놓고 선을 악으로 뒤집어 놓고 빛과 어둠을 바꿔치기 하고 단 것과 쓴 것을 바꿔치기 해놓고 우리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절차적인 문제가 없어. 이게 말이 돼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4번째 썩은 들포도예요. 마지막 5번째 썩은 들포도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 빚는다는 것은 이제 섞는 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는 방탕의 상징이에요. 술은. 그런데 그것을 경쟁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용감하게. 표준 세번역은 포도주를 말로 마시고 독한 술을 섞어 마셔도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화 있을진저. 방탕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23절이죠. 뇌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방탕하게 살려다 보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뇌물을 받아야죠. 뇌물을 받기 위해서 하는 짓이 뭐예요? 그 다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래야 뇌물이 나오죠.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도다. 공의를 빼앗는다는 것은 의인이 가지고 누려야 될 정당한 권리, 그것을 빼앗아서 의인을 죄인 취급으로 정죄한다는 거잖아요. 이 3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방탕하게 살려니까 뇌물이 필요하고, 뇌물을 받으려니까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이 누려야 될 정당한 의인으로서의 권리, 그 공의를 착취하고 빼앗고 제거시키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래서예요.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정죄해요. 왜? 뇌물 때문에. 뇌물 주니까. 그럼 뇌물은 왜? 방탕하게 살래니까. 그래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1절과 12절 다시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 수금,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 두지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도 않는다. 이게 지금 음주와 쾌락, 잔치와 파티에 하나님이라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잖아요. 3장 16절부터 보세요. 남자들만 이렇게 음주와 쾌락에 방탕에 빠져 있는가?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3장 16절부터 21가지의 명품으로 덕지덕지 여인들도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온갖 이스라엘의 귀보인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이렇게 방탕하게 살려니까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당한 돈들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절차적으로 표면적으로 합법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뇌물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 사회가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단 것과 쓴 것과 빛과 어둠을 다 뒤집어 엎어놓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예요. 역순으로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거꾸로 하면 돼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악인을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뇌물의 유혹을 받지 않아야 돼요. 뇌물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소박하게 살아야 돼요. 방탕하지 않아야 돼요. 사치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소박하게 살았다면, 특별히 청빈하게 살라고도 안 해요. 다른 백성들처럼 살면 돼요. 아무리 다른 백성들처럼 살려고 해도 다른 백성들보다는 낫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정말 소박한 마음으로 살려고 했다면 뇌물의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고, 뇌물의 유혹을 받지 않으니까, 뇌물 받은 것이 없으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 누가 들어도 부끄럽지 않게 악인을 악인이라고 하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하면서 바르게 재판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소박하고 검소하고 남편이 방탕하지 않고 소박하고 검소하다면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내외가 소박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행하는 것을 기쁨과 낙으로 삼고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을 더 큰 행복으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파탄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악인을 악인이라고 하면서 사는 거,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신앙 고백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거,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잖아요? 목사들이 언제 타락해요? 누구 때문에 타락해요? 제가 타락하면 누구 죄예요? 여러분 죄죠. 누구 죄겠어요? 1차적으로는 저의 죄고 2차적으로는 제 아내의 죄고,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성도들의 죄예요. 교회가 커지면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게 좋은 것, 교회도 이렇게 큰데 우리 목사님이 저런 차 타고 다니면 되겠어? 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야지. 우리 목사님이 저런 옷 입고 다니면 되겠어? 더 좋은 옷을 입힐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웠던 목사님, 참 존경하고 너무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감사하면서 목회를 배웠는데 은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하나 좀 늘 마음에 염려했던 것이 사모님이 너무 사치스러워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재를 안 하셔요. 제가 전도사 때 늘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왜 목사님이 자기 아내의 사치를 제재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결국 원로 목사님으로 물러나실 때 교회를 잔뜩 빚쟁이 만들어 놓고 많은 돈을 받아서 은퇴하셔서 교회가 너무 어려워져 버렸어요. 은퇴하는 목사님 한 가정을 위해서 수백 명의 성도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교회보다 소중한 게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더더군다나 목사에게 교회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려면 소박하게 살 각오를 해야죠. 뭐 가난하게 찢어지게 뭐 밥 굶어가면서 살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소박하게 살아야죠. 소박하게. 그러면 부끄러운 돈을 받을 필요도 없고 비난받을 이야기를 받을 필요도 없고 당당하니까 의인을 의롭다고 하고 악인을 악하다고 말하면서 선지자답게 목사답게 말씀 전하면서 살다 죽으면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 말씀이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있다고 평생을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왜 그런 지혜를 얻지 못하냔 말이에요. 이게 목사들 얘기뿐이에요? 성도들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업에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해요. 저 늘 기도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큰 믿음보다 조금 작은 돈을 달라고. 목회하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죠. 열심히 돈 좀 버세요. 중요해요. 이거 현실이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애들 굶어 죽어요. 선교사를 보내야 영혼이 구원되고 먹을 걸 보내야 애들이 안 굶어 죽죠.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셔도 여러분의 기쁨이 그 물질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언제나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돼요. 경주의 최부잣집처럼. 거의 10대 넘게 그 가정이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반경 10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게 유언이에요. 그 집안에. 쌀독에 항상 열려 있었대요. 흉년이 들었을 때는 땅을 사지 마라. 흉년이 들면 땅값이 헐값이 돼버리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아주 쉽게 땅을 살 수 있는데 그 짓 하지 마라. 우리 집 여자들은 절대로 비단 옷을 입지 마라. 그 부잣집에 시집가도 좋은 옷 입기는 틀렸어. 하지만 그 가정의 기쁨은 그 조선시대에 지금 이제 대학을 설립하면서 전 재산을 기부해버려서 경주의 최부잣집이 예전처럼 부유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열심히 땀 흘려 실력을 닦고 수고한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소박하게 살아야 돼요. 소박하게, 검소하게. 생각이, 삶이 명품이어야지 걸치고 다니는 게 명품이면 안 되는 거예요. 검소하고 소박하게 전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5가지 악취가 나는 썩은 포도가 다 기도를 게을리 했다거나 헌금을 적게 했다거나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게 없어요. 다 생활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웃사랑이 좀 부족해, 이런 말은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을 위해서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면서 선과 악을 뒤바꿔 놓으면서도 그렇게 방탕함에 빠지면서 그렇게 사치함에 빠지면서 굶주리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손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손수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언제나 소박하고 검소하게,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살려내는 일을 기쁨과 인생의 낙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